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계속 눈물의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탄식과 눈물을 보셨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감정이 교차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십니까? 천국의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서 정말 솟구치는 그런 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지금 엄숙한 하나님의 판결문이 시작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장엄한 선고가 내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바로 앞구절, 어제 본문인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이 패악한 언약 백성 남유다의 성에는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이 없었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비방하는 거짓과 악독의 혀가 가득했습니다.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여러분,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인 맞은 양심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이 백성에게 진실이란 없었습니다. 5절을 계속 보시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고를 내리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받았지만 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한 이 백성에게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7절 하반절을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치 금속을 재련하고 단련하는 것처럼 이 거짓으로 가득 찬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은 금속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거짓된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전 본문인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마치 요약과도 같습니다. 그들의 백성의 거짓의 혀는 마치 화살과도 같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치명적인 무기와도 같습니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평화와 친교의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은 시커맸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해를 끼칠까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죄악과 거짓이 가득한 이 백성이 이 재련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이고 연단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녹이고 연단하실 겁니다. 어떻게 녹이고 연단하십니까? 시험하고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폐부와 가슴 깊은 곳을 꺼내보시고는 그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풀무불에 그냥 불사를 겁니다. 거짓을 일삼는 이 백성은 불에 녹아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지금 선포하십니다. 내가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심판의 선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9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당연한 반문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너희가 내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같은 죄악과 거짓에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이 범죄한 백성을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냐? 마치 저에게 반문하시는 것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벌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보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7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되리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화살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불화살은 사람을 때리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불화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을, 그에 따른 처벌 없이 면제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멈추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 백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9장 11절을 보시면 그 심판의 내용이 차마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을 만큼 비참합니다. 9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 죄악의 소굴이 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텐데 그 후에 이곳은 마치 승냥이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냥이들은 하이에나와 같이 죽은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길가에 정말 끝도 없이 널브러진 사람들을 이 승냥이 떼와 짐승들의 떼가 먹잇감처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고 활기가 찼던 그런 성이지만 이 성읍은 이제 죽은 성읍이 될 것입니다. 황폐화된 어둠의 도시로 전락할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들짐승들의 거처로 변해버린 그런 파멸한 도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경고의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의 선포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유다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한 가닥 소망도 없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남유다는 결국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들로 정말 격양된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감정이 느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노가 느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교차되는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탄식입니다.
자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가련한 마음, 또 애통한 마음, 천국의 눈물이 동시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 백성.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 가련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문자적인 번역은 내 딸 백성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내 딸이라는 표현은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까? 가족 사이에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이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더 아픈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자녀에게 벌을 주시면서도 자신의 자녀를 향한 탄식의 마음이 그런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이 그림은 마치 전쟁 이후에 마치 핵전쟁 이후에 혹은 정말 대자연재해 이후에 현장을 방문한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탔습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나는 자도 없고 가축 소리도 없고 심지어 지저귀는 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심판의 현장을 미리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었다.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여러분 이 가슴 미어지는 부르짖음과 애통함이 또 이 눈물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물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11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고 생각하면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절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10절도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다가 10절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외쳐지고 다시 11절에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가 이어진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8장부터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이 계속해서 오버랩되고 바톤을 주고받듯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선지자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정말 차갑고 냉정한 그런 감정 없는 기계같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장과 5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딸 백성아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이실 수가 있나요? 이 불순종하고 반역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그 눈물을 말씀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 고난주간을 남겨두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입성하실 때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히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대적들에 인해서, 원수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예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불순종하고 메시아를 거역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심령은 그들을 향한 탄식의 마음으로 괴로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심판주이시지만 무자비하신 파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멸망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어제 선지자의 탄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주님께서도 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타락과 향락의 도시 그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이 성에 많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정말 죄인들을 향해 함께 탄식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희선 성도님께서 상과 말씀 나눔에 구원 간증을 하시면서 우리 송진호 사모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그때 그 송진호 사모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졌다고 이렇게 간증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분 좋으라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만족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옥으로 가는, 오늘 정말 예수님 없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한 탄식의 마음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울 때 우리도 우는 겁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우리가 자주 만나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 더 깊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더 깊은 탄식과 긍휼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